이 시간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귀한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시편 34편은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록한 하나의 간증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이 변화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그 인생의 변화이고 그 인생의 변화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온사랑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죠. 그런데 제자 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죠. 그러나 제자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는 제자 되지 말라고 해도 제자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곧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변화되어지고 늘 성숙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던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고 또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율법의 강력한 판단을 통해서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율법을 반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율법의 심판대 아래 세웠던 사람이 원래 바울이죠. 그런 그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변화된 이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임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즉 사도 바울의 변화는 사명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그의 사명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명으로 살았죠. 율법을 우선시하고 율법을 세우는 일에 그 사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반대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모습은 그가 율법적인 모습 속에서 자의적으로 그 율법을 앞세우고 그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잠깐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내가 겪고 있던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당시 나병 환자의 삶의 요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소외된다는 게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이 사회,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코로나에서 격리당해 봤습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밥 좀 주세요. 다 먹었는데 그릇을 치워야 돼서 밥 다 먹었는데 그릇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편한데, 이들은 소외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을 배척했던, 그 배척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냐면, 그 나병이 치유되는,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 속에서 단 한 명의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분이다,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이 바로 그런 거죠. 만약 그 한 명,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했던 그 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9명 역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9명의 나병 환자는 결국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편 34편의 그 배경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시스에게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원수의 집이에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된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노베서부터 무려 35km가 떨어진 그 아기스 왕에게 그가 도망을 했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믿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그곳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취하냐? 아주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죽음을 면합니다. 미친 척한 거죠. 누가 봐도 미친 놈이 된 겁니다. 참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러한 모습으로라도 살아가야 할까 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비굴하게 그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34편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간구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두렵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건져주셨던 분입니다. 다윗이 공고하여 부르짖을 때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공고하고 궁핍하고 갈급한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이 모든 경험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선하신 여호와를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알게 됐던 그 하나님인 거죠. 단회적이 아니에요. 잠깐 순간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편 34편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아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보니까 좋은 만남의 세 가지,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말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스승,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대한 사명, 우리가 미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 좋은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강요하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그런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칭송받는, 아주 칭찬받는 그런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바울이 그러한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처럼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만나고 선하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한 세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입술로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신분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던 겁니다. 정말 그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비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집에 딸아이가 가끔씩 과자를 사서 먹으면 제가 좀 그러자. 하나 줘봐. 그러면 안 줘. 그런 얘기 하는. 근데 한 두 번, 하나만 좀 같이 나눠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아빠 안 돼. 살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몇 번 그러다가 제 속으로 그래. 야, 내가 비굴하게 과자 한 봉지를 몇 개 얻어 먹자고 내가 이렇게 딸아이에게 좀 간절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먹는 것에 그렇게 비굴할지인데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 그 비굴함 속에서 그가 여호와를 상축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 아니, 그 비참한 비굴함 속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비굴한 인생 속에,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을 언제 그렇게 했다 그랬냐면 항상 했다 그럽니다. 항상. 이 이야기는 그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누가 나를 강요하지 않아도 야, 너 고통스럽지 힘들지 알아. 예배 안 드려도 돼. 좀 쉬어도 돼. 기도 안 되지. 그래,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에서는 내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의 변화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삶의 변화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자랑했고 그러면 누구에게 그 자랑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다름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자랑을 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은 곤고한 자에게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어떻게 보면 좀 못된 마음 아닌가?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호와를 자랑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곤고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왜? 다윗 또한 그 곤고함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누구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경험이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절한 자가 누군지를 다윗은 알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마음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쉽습니까? 후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정말 절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공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공고함을 안다. 그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래서 그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담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오론사랑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마음껏 여호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삶의 변화는 세 번째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신의 삶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의 변화 속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딱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인데, 그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모습과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다 채웠던 걸 경험했던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24장과 2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2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엔게디 광야와 십광야에서 그 사울과 바울이 조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바울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는 가운데 그 도망하며 피하는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사울을 조우하는 관계죠. 사울조차도 다윗이 오는 걸 몰랐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울을 이 기회에 죽이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용납할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피해 도망하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를 죽이는 것에 절대로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주, 나의 주 다 사울을 결코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그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설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모습들, 그리고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걱정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우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속에서 다윗보다 거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보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가장 완벽한 조건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곤고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고, 또 세 번째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험하기 쉬울까요? 곤고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야말로 곤고는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 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찢어지다, 부서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이 통회는 잘게 부서진다라는 거죠. 낮춰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그 죄를 낮출 대로 낮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그 인생의 모습 속에 그가 겪었던 모습은, 그가 경험했던 그 삶은 곤고한 자였고 마음이 상하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 돼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야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누구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는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하라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금하라라는 말은 나차르라는 말인데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말은 라다프인데 전쟁에서 적을 추격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적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겠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한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마음 한편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그곳을 향해 있으면서 입술로 나는 여호와를 만나길 원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겠죠. 제가 아내를 만날 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꼬시려고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꽃도 사주고 싶고 막 좋은 요즘 핸드백도 사주고 한다면서요. 근데 평생에 꽃 한 번 사주지 못한 제가 좀 미안하고 한데 남는 꽃 있으면 한 송이라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아는 권사님이 다리를 놔줘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꽃도 안 사줘도 됐었고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돼서 만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없이 뭔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삶이 변화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혹은 많은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투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즐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여호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할 거면 금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그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학자로 유명한 줄리안 헉슬리라는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한번 불러서 그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종교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지 않겠냐. 근데 이 학생이 두렵죠. 아니, 세계적인 유명한 저명학자인 무신론자인 그 교수 앞에서 종교를 이야기한다?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하고 종교를 토론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아니, 나는 당신하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당신이 그 가진 종교의 그 모습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종교, 당신이 그 종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좀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변화와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게 된 어떤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을 그 교수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여전히 기독교를 믿을 수 없네. 하지만 자네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자랑했던 그 삶의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삶같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비록 내가 지금 걸친 그 옷 거적대기 하나, 한 자루의 칼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그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